6월 15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한 주 동안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또 축복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14일 일요일 우리는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을 통독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로소 시편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은 이 욥기의 말씀을 마무리 짓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이 시편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의미 있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그러한 성경을 한 장씩 뽑아서 함께 기별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통독 범위는 욥기 38장부터 42장까지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38장에서는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9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표현되어 있고 40장에서는 욥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1장에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악어를 통한 교훈을 주시죠. 그리고 42장에서 욥이 회개하고 또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 욥기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통독할 성경의 범위는 시편 1편부터 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여러 편의 시편을 그날 읽어야 하지만은 우리가 이 정말 아름답고 감동 있는 이 시편의 말씀들을 이 기회에 꼭 통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그리고 2편에서는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말씀, 또 3편에서는 위기에서의 구원, 그리고 4편에서는 고난 중의 기쁨, 5편은 악인을 심판하소서라는 말씀의 기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6편에서는 참회의 기도가 나오고 7편은 공의로운 심판, 8편은 창조주의 영광, 그리고 9편에서는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씀의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이러한 욥기 끝부분과 시편 앞부분에 대한 말씀 가운데 욥기의 말씀을 요약하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욥은 심한 고난 중에 친구 3명의 그 방문을 통하여 서로 변론하고 또 대화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의인이 받는 시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후의 교훈이 나오고 그 이후에 욥의 변론과 또 욥에게 나타난 오늘의 말씀들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을 꾸짖으시면서 악어에 대한 예를 욥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욥은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욥에게 축복이 이르러 오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욥기 4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끝까지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에 대하여 욥에게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그리고 욥을 꾸짖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욥의 마음이 다시금 올바른 길로 돌이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악어에 대한 교훈을 욥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 악어,
강력한 힘의 상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악어에 대한 묘사, 이 지속적으로 그 묘사된 악어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악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악어는 인간들 사이에서 두려움과 경이로움을 자극하는 숭배의 대상이 고대로부터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물보다 더 위대한 그분 하나님께서만이 악어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악어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높은 것을 내려다보는, 낮게 보는 오만함이 있는 것이 이 악어라는 힘의 존재입니다. 이 거대한 창조물처럼 인간이 겪는 고통은 또 우리에게 밀려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형의 힘들은 종종 우리의 통제력과 이해력을 넘어서서 감당키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강력한 힘의 영역들을 복종시키고 다루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노력 가운데서 사람들은 절망하고 더 비참함에 빠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어의 예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가 비참해질 때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련다면 소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욥이 깨닫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 악어의 힘으로 상징되는 그 무엇인가의 거대한 힘, 그것을 이렇게 비유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쉽게 잡히지는 않지만 갖고 싶은 힘들, 그것은 아마 어떠한 권력의 힘이 될 수도 있고 재력의 힘이 될 수 있고 명예의 힘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을 해서 얻었다 생각할 때에 그때라도 다시 뒤돌아보면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느끼는 것이 인간들의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행해왔던 수많은 과정 속에서 그 어둠의 그늘에 잠식되고 종속되는 일까지도 인간들에게는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내 손에 잡혀서 정말 만족할 만큼 얻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이 하루에 몇 천만 원을 써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많이 있다 한들 만약 여러분에게 육신의 고통이나 가정의 불행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밀려온다면 그러한 재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의 손에 영원한 소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또 이 악어를 상징하는 그런 힘에서는 우리를 억누르는 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욥이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러한 것처럼 말이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심적으로 밀려오는 고통들, 또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불행으로 인하여 밀려오는 고통들, 이런 나를 누르는 힘, 이런 고통을 수반하는 힘에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앞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한없이 죄의 본질에 복종하게 되는 그러한 슬픈 현실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잠식하도록 실망하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어와 같은 거대한 힘은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이겨낼 수 없으니 어찌해야겠지요? 바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악어를 예를 들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악어를 잡을 수 있겠느냐?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묶을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오면 내가 능히 그 모든 것을 행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어를 창조한 이도 나이니 나에게 의뢰한다면 충분히 해결되지 않겠냐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중앙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무엇인가 거대한 힘들이 우리를 짓누르거나 우리를 굴복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엎어져서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니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러므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매일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다시 그는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이것은 욥이 잘해서가 아니라 욥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욥이 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신앙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그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이 은혜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가정입니다. 안희수 집사님 그리고 양혜정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항상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이 믿음의 생애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의지하는 마음에 주님의 가르침이 임할 때에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께 저희의 모든 삶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희수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노종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육신에 강건함으로 주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양혜정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 입술의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 감사함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속에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리라 믿고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